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또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기도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이야 각 곳에서 모인 그 기도회가 참으로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의 한날의 생애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힘내시고 또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가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살아남은 이들 제10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하갈의 오만불송과 이삭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갈은 건방지고 교만하여 사라 앞에서 오만불송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자만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갈의 행동에 대하여 올바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하면서 하갈은 내 종이니 내가 다스릴 것이라고 사라에게 말하면서도 하갈을 내어 쫓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또한 장차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던들 하갈을 아내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사라에게서 받은 학대에 대한 하갈의 불평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갈을 두둔해 주려고 하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여 온 본부인 사라의 질투심과 불행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갈은 사라를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 그를 위로하고 또 그의 오만한 행동을 책망하면서 주인에게 돌아가 그에게 복종하라고 타일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그리고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사라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시며 그에게 그녀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큰 민족이 나타날 것이냐. 그의 생각은 즉시 이스마엘을 떠올리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누치셨습니다. 다시 그 약속이 더욱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반복되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이삭이란 뜻은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죠. 나이가 많은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사라도 그랬고 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러자 네가 웃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이삭 웃음이라 져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천사들은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더욱 명백히
알려주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이삭의 출생 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오히려 하갈의 대단한 질투심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에게 약속된 모든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스마엘도 그의 어머니와 똑같은 감정을 품었으며 이삭의 출생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가 이삭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와 아들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무례한 행동을 알렸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그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의 아들이나 하갈에 대한 애정 때문에 사라의 탄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가족에게 행복과 조화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에게서 위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곧 이스마엘이 그 부친의 집에서 떠나 있게 되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상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성품이 소돔 백성을 위한 그의 탄원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굳센 정신도 고민에 흔들렸습니다. 그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낯선 고장에 나그네로서 방랑의 길로 내보낼 때 그는 근심으로 속이 탔고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큰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첫째요, 또한 유일한 정실이었습니다. 사라는 가정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리, 즉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고 주라고 불렀으나 남편의 애정이 하갈에게 나누어지지는 않을까 하여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자기 아내로 삼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데 대해 천사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믿지 않으므로 또 이런 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음수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친 것, 또 주님 앞에서 결심한 것들을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생각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긍히 여기고 지켜야겠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오늘 말씀에서 확실히 결심하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면은 질투하는 것이 정말 본질인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항상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결심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사라와 그걸 볼 적에 사라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이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은. 근데 아브라함이 그 첫째 아내의 말을 듣고 이해했어. 그를 잘 보살펴 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적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인류 최초의 살인도 가정 내에서 형이 아우를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살해했는데 또 사무엘의 엄마도 한나도 또 그러한 경우를 겪었고 또 지금 이것도 가정 내 불안은 다 아,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이런 경우에 있는다. 또 우리나라의 궁중 암투를 다룬 많은 사극에서도 세자를 이제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어, 나라에 큰 혼란이 오고 이런 모습을 항상 보게 되는데 다 이런 것이 이제 원래 이런 배경이 다 성경에서부터 다 내려왔다는 것.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어겼을 때 이런 그 가정의 불행이 있고 어, 부족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또 민족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까지 내려왔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 안 들었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이렇게 큰 문제가 야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욕심 때문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아들, 자기 핏줄, 자기 가문, 이런 식으로 온갖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을 망쳐놓고 오염시켰다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자기 아들, 잘 부잣집 아이들끼리 놀고 가난한 아이들은 배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결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무한 경쟁 시대로 내몰리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하나 어겼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그 파급력으로 이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른 욕심을 다 버리는 것이 모든 불행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부 다처자의 불행을 단적으로 가르쳐 준 이야기가 아닌가. 또, 그, 아담이 부인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랑 동일한 현상이 여기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여인이 서로 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그, 어,
하갈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데 대해서 천사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가정이 전부 다 행복한 가정,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오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하여 제가 주님의 어떤 뜻을 증거해야 될까요? 하면서 주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깨닫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길을 갈 때든 무슨 결정을 할 때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오늘 갈 때 간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면서 어떤 결정이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나의 발걸음을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은 너무 모든 상황을 자기 합리화시켜서 잘못하는 것도 또 합리화시켜서 주님의 뜻을 어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오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로 물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또 죄가 생각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오늘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